서울이 성지화하고 있는 문제가 밝혀지면서 불교계는 매우 비상 상태입니다. 종단은 물론이거니와 저희 비구니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대책위원회를 열고 지난 10월 14일 종교공존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카톨릭 성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왜 이를 막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알리기 위한 그 특강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자, 특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회장 스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사 천지남이 원래 스님들이 절을 갖고 계시던 곳이에요. 근데 천주교가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해서 또 이 나라의 유교인들이 그 천지남에서 또는 주어사에서 천주교 그 강학을 했던 그런 자리예요. 그렇게 이제 발각이 나서 스님들 다 처형당하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아무 역사도 없어졌는데 천주교에서 그 일대 땅을 다 사가지고 천주교 성지를 만들고 있어요. 100년 계획으로 성당을 지으니 얼마나 엄청나게 짓겠습니까? 그것을 저희 비구니회가 뒤늦게 알고, 그리고 천주교는 이 주어사 천지남뿐만이 아니라 한국 일대를 다 성지순례, 교황이 다녀간 자리는 다 천주교 성지가 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오늘 이병두 선생님을 시작으로 많은 논문을 발표하시고 혼자 애를 쓰셨고, 또 송탁심이라는 스님도 혼자 애를 쓰셨고, 그 혼자 애를 쓰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요. 뭐 종단은 이런저런 일 많으셔서, 그리고 저희는 몰라서 이렇게 세월이 가고 너무 통탄할 일이라서 저희가 주어사 천지남 종교공존위원회, 뭐 그것을 천주교를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이미 거기 돈으로 다 해서 그 천주교 땅이 됐는데 우리는 이름자만 하나 남았는데 뭐가 되겠어. 그렇지만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우리 비구니 스님들이 불교 역사를 카톨릭 천주교가 이렇게 자기 것 다 하는데 뭔가 작은 그 제동이라도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늦게 천주교하고 싸워서 이길 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역사, 우리 거기는 우리 절이 있었어. 우리 스님들이 천주교 때문에 처형당했어. 우리 거는 남겨놔라. 다른 것도 불교 역사를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 이런 메시지는 우리가 전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기 위해서는 6천 비구니 스님이 먼저 교육하고 알아차리고, 우리 불자님들이 정말 불교의 역사가 한국 불교 1700년이 국가와 함께 우여곡절을 거쳐 여기까지 왔어요. 조선조 500년은 비구니는 천민이었어요. 4대 성문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그때 비구니가 있었고 불교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만큼, 지금 한국이 다 기독교화돼 있어요. 거기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가톨릭은 조직이 있고, 저는 불교는 항상 우리가 조직이 있나, 부동산은 많아도 동산도 없고 그리고 권력도 없어요 불교가. 그래도 우리 비구니 스님들, 비구 스님들이 정말 부처님 말씀 따라 수행정진하고, 지금 코로나 겪고 나니까 있는 거 없는 게 별게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사느냐가,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역사를 잘 지켜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새삼스럽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아진 것 중에 하나가 그 카톨릭이 불교 역사 지우는 것을, 우리가 큰 불교 역사 거기 있었어. 우리도 그걸 지켜갈 사람이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건 절대 싸움이 아니고 같이 공존해서 같이 역사를 지켜가는 그러한 시작을 오늘 이병두 선생님이 그동안 혼자 연구하고 발표하신 그 모든 것을 이제 비구니회하고 같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위원이셔요. 그리고 다른 그 관여하셨던 분을 제가 다 모이고, 그리고 이제 한국 청년불교회인가 거기서도 이제 같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여해서 그 젊은 불자와 비구니들 또 그동안 애쓰신 분들 다 모셔서 같이 종교 공존하는, 그렇게 하나의 힘 있는 종교가 독점이 아니라 거기는 불교의 터전이 있었다는 것을
육천 비구니 스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자. 그래서 11월 29일은 포럼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거룩한 부처님 법을 지켜가도록 힘을 합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네. 회장 스님, 감사합니다. 회장 스님께서 오늘 왜 가톨릭 성지화에 대한 특강 자리를 마련하였는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강사로서 오늘 이병두 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의 이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관이셨고요. 현재 법보신문 논설위원이시고 또 종교평화연구원장이시며 비구니회 종교공전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교 유적지에 가톨릭 성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몇 년 전부터 지면을 통해 알리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병두 원장님을 모시고 한국 가톨릭의 불교 역사 지우기라는 주제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립니다. 저는 본명은 향산이고요. 그래서 불교계 언론에는 그전에 향산 칼럼이라는 제목으로도 많이 글을 썼었고 그렇습니다. 우선 좀 양해 말씀 좀 이 마스크를 좀 말이 네, 지금 현재 현장뿐만 아니라 비대면으로 지금 방영도 되고 있고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제가 대중을 상대로 강연을 해본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95년 1학기로 마쳤고요. 그때까지는 칠판에다 이렇게 써가면서 하는 거라 실은 거기에 익숙하고 제가 이런 PPT 만들고 이런 것도 최근에 간신히 좀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초안을 보내드렸더니 우리 교육국장 선생님께서 아주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덕분에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자리도 아니고 스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많이 긴장됐어요. 그래서 오늘 늘 편하게 옷을 입고 있고 때로는 며칠씩 면도도 안 하고 그랬는데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옷은 어떻게 입고 갈까. 그래서 아주 친한 후배한테, 이런 걸 잘하는 후배한테 그랬더니 그 말 그대로 하면 형님 있잖아요. 너무 화려하지 않게 넥타이 너무 화려하게 매지 말고 잘하시는 보타이 점잖은 거로 메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러면 편하게 저도 앉았다가 잠시 일어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줌 강의 이런 건 처음이에요. 저렇게 줌을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실은 이제 오늘 아까 여기 특강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회장 스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고 아까 회장 스님께서 송탁 스님 말씀도 하셨지만 실은 2009년에 제가 처음으로 이 천지남과 주호사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가톨릭이 요구하는 글을 썼었어요. 그리고 여러 해 동안 거의 혼자만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있으니까 그런 걸 공식적으로 얘기를 또 중앙정부에서 이 종교를 담당하는 쪽에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그 사이에 우리 송탁 스님께서 또 역할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저는 뜻하지 않게 근데 찾아보니까 여기 스님 저 목록도 있는 데를 좀 제가 그동안 가톨릭에 관련된 글을 23편인가 4편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비난하고 이런 건 하나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공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걸 지적하는 정도로 계속 해왔는데 별로 효과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찌 보면 고맙게도 광주시가 천지남과 여기까지 포함하는 순례길을 만들겠다고 공식화하면서 오히려 문제가 더 불거졌죠. 그래서 우리 비구니회를 비롯해서
조계종 종회에서도 성명사가 나오고 이러면서 광주시가 그 사업을 중단시키는, 한편으로는 광주시가 좋은 일을 해준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그냥 이렇게 묻혀서 넘어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 보시면은 저기 예수회와 마테오 리치 이중성 이런 얘기를 나중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편으로는 우리 스님들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웃 종교를 존중은 하되 이용은 당하지 말아야 된다. 자칫하면 평화라는 명분 아래 우리가 이용을 당하고 끌려다니고 말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 첫 장. 예. 제가 왜 그러면 가톨릭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 개인적으로는 가톨릭 신자들이 아주 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정부에서 공무원으로 있는 동안에도 가톨릭 담당하던 사람이 제가 그만둔 지가 7년이 돼도 여전히 지금도 잘 찾아오고 이게 편하게 지냅니다. 그 사람들이 제 말을 또 이해를 잘 해주고요.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아요. 근데 참 그 조직이 무서워서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편 이상을 썼는데 처음엔 그냥 단순했습니다. 1700년대까지는 엄연한 사찰이었던 주호사와 천지남을 저 사람들이 순교 성지 아니면 한국 가톨릭 전례의 시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무리한 시도를 그냥 단순하게 비판하면서 바로잡고 싶다는 소박한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정말 소박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나중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좀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주호사 천지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가톨릭, 또 나아가서 세계 가톨릭이 갖고 있는 어쩌면 문화 유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쪽으로 생각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 관심사가 자꾸 넓어지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교 역사를 다룬 책을 참 여러 권 읽었습니다. 그 중엔 천쪽에 달하는 한스킹의 그리스도교라는 책을 아주 꼼꼼하게 읽으면서 정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 다음으로 읽어주시죠. 제가 이걸 다루는데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잘 안 되네. 예, 요 글 목록은 그냥 넘겨주시죠, 선생님. 많이 썼습니다, 제가. 그 중에는 아마 나중에 혹시 저거에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이번 대통령이 너무 심하게 가톨릭에 치우쳐서 그 대통령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쓴 글도 많습니다. 최근 얼마 전에는 대통령이 저기 미국 가서 워싱턴 대주교 만나서 한국에서는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은 지식인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한국의 그 가톨릭의 비율을 원래보다도 훨씬 높여서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그걸 한번 따져서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가톨릭이 좋은 일만 했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나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도 밝혀졌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천지남으로 가보겠습니다. 혹시 가보신 스님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경기도 광주 태촌면에 가면 천지남 원래 도로 표지판에서도 있죠. 이름에서 보듯이 원래 절이 있던 곳인데 거기에 가톨릭에서는 저기를 아예 골짜기를 메꿨습니다. 골짜기를 다 메꿔서 거기다가 그 100년 계획으로 지금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골짜기를 메꾸는 과정에서도 그게 거기가 광주 분원 유적지거든요. 유적익을 다 무시하고 또 개인 땅 있는 사람들 강제로 쫓아나고 이러면서 아주 말썽이 많았는데 결국 다 해결을 해. 그쪽에서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기네들은 이제 거기하고 그 넘어 갱자몽 이런 넘어 있는 주호사에서 처음으로 가톨릭 공부를 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성지로 삼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가톨릭교도 서학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서학쟁이들을 바라보는 권력층, 왕실이나 당시의 육아 지식인들이나
일반인들은 마치 요즘 같으면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를 바라보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위험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왜? 이 신주를 태우고 조상 제사를 거부하고 이러면은 말하자면 인륜을, 천륜을 어기는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최근에 우리가 사회주의 운동권이나 공산주의자를 바라보는 것보다도 더 위험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천주실이나 이런 걸 공부할 수 있게 장소를 제공해 주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럼 똑같이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혹시 생각해 보세요. 유신 시절이나 이때 학생 운동권들 숨겨준 사람도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위험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거기 와서 머물게 하고 거기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 주었었죠. 아마 정확한 근거는 남아 있지 않으면 그런 이유 때문에 천진함과 주호사도 결국은 폐사가 되고 스님들도 곤욕을 치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느 날 갑자기 그 절들이 그렇게 폐허가 됐을 수는 없죠. 예, 스님 다음. 혹시 제가 말이 빠르진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2009년에 처음으로 이 문제를 관련해서 글을 쓴 게 종교 갈등과 한국 가톨릭의 역할, 천진남 성지 사업과 관련하여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들의 이런 자기들의 성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최소한 역사적 사실은 인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곳이 절이 있었고 거기에서 스님들이 선조 카톨릭 교도들을 숨겨주고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줬다는 사실만은 거기다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런 비석은 하나 세워달라. 세워야 맞다, 당신네들한테.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건 제가 그때 생각한 겁니다. 한국 가톨릭이 박해받던 시절,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 선조 교도들을 숨겨주고 강학 장소를 제공해 주었던 천진함과 주호사 스님들, 한국 불교계의 용기 있는 행위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안 하죠. 근데 참 고맙다고 하고 저런 비석을 와서 세울 수 있을 정도면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참 다행이겠습니까? 그럼 한국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그리고 그거는 어쩌면 불교계보다도 가톨릭을 더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해주고 그렇게 되는 기회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앞으로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 다음 거 넘겨주시죠. 선생님 다음, 됐죠. 자, 이거 보세요. 저기 지금 천진함입니다. 골짜기 하나를 메꾸고 그 입구에 저 십자가가 그러니까 글쎄 몇 층 높이 정도 될까요? 전 대형 십자가를 저렇게 세워놨고 입구에 이 돌도 크기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한국 천주교 발상지 천진함 성지 이래놨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또 넘겨주시죠. 그리고 옛날에 천진함 본전이 있던 자리에 그 이벽이나 그 초기에 천주교 강학을 했던 5명, 그래서 처형당했던 사람들의 시신을 옮겨다가 거기다가 바로 그저 절터에다가 이렇게 5사람의 묘소를 썼습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메우고 그 위에다가 100년계획으로 한민족 100년계획 천진함 대성당을 지금도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한번 나중에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천진함 본당 자리에다가 왜 저 사람들의 묘소를 썼을까 하는 것은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제가 문화적 유전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중남미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땅을 발견했다 그러지만 실은
지쳐서 죽어갈 사람들을 그 원주민들이 살려줬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그쪽 제국을 무너뜨리고 나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마야나 잉카나 아스텍이나 그 어느 나라고 그 수도에 가장 큰 자기들의 종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들의 성전을 부시고 그 자리에다 성당을 세우는 일이 어디서고 제일 먼저 하는 일입니다. 그거와 똑같은 의미가 어쩌면 저기 본전 자리에다가 요소를 쓴 이유가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천지남이 아주 작은 암자였었을 텐데 그 자리에 저렇게 골짜기를 메워서 아주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내부에서도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다음 장을 넘겨주시죠, 스님. 자, 저기 이제 사진이 잘 안 보이는데 그 글귀는 잘 안 보입니다만 1993년에 전 세계 가톨릭의 수장이죠. 로마 교황. 저는 교황이라고 안 하고 교황이라고 부릅니다. 교황은 옛날에 유럽 중세에서 그 바티칸의 수장이 유럽의 왕이나 황제들한테 이 대관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황제지만 교황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교황인 그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에 왔을 적에 그 바쁜 일정을 쪼개서 여기를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미리 준비한 거죠. 협의를 거친 거죠. 그래가지고 한국 천주교 발상지 천지남 성지에 건립되는 새 성전 머릿돌에 교황 강복을 베푸나니 하느님의 보호하사 온결회가 영원히 화목하기를 비노라. 이렇게 해서 도를 해서 세워놨어요. 그런데 저 의미는 로마 교황은 어쨌든 또 한 나라의 수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미국, 전 세계 여러 나라에는 미국 대통령보다도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교황의 이름으로 저걸 세우고 놓는 순간 실은 한국 정부나 앞으로 어떤 경우도 저기에는 손을 댈 수가 없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땅 밟는 거로서는 확실하게 그런 절차를 밟아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습니다. 이것을 명분으로 누구도 이에 대해서 시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자체, 광주시, 경기도, 거긴 말할 것도 없고 중앙정부도 로마 교황의 강복이라는 그 위협 앞에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로마 교황을 바쁜 일정을 쪽에서 왜 거기다 그렇게 하느냐. 자, 다음 장면 보시죠. 자, 이제 주호사를 말씀드리는데 행정구역상으로는 천지남은 경기도 광주시고 주호사는 경기도 여주시인데 같은 앵자봉의 동서쪽에 있습니다. 저는 아마 주호사가 본사했을 거고 천지남이 혹시 거기에 부속 암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건 추정일 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천지남과 경우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천주교 쪽에서는 가톨릭과 천주교가 잠깐 섞입니다만 참 여기서 그저 지나가는 재밌는 얘기로 원래 카톨릭이라고 읽어야 맞거든요. CA니까. 근데 그걸 가톨릭으로 하는 게 기억린군 순서로 한국 종교 순위 매길 때 제일 앞에 가기 위해서 가르다 해서 그 표준어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도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최초의 강학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게 이제 거의 정설로 굳어지고 있는데 어느 학자 얘기로는 정확한 근거가 없다래요. 주호사에서 최초의 강학을 했다는 근거가 없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굳어지고 있으니까 저는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주장대로 여기가 최초의 강학지라면은 아까 천지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폐사된 자리에 불교계하고 협조해서 옛날 절들을 다시 복원할 수 있게 오히려 자기들이 지원을 하고 그 자리에 대신 절이 운영이 되고 있고 한쪽 공간에서는 옛날에 그 천주실이나 이런 걸 공부하던 모습을 재현을 해서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종교 화합의 상징으로서 우리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여긴 세계적인 성지가 될 수 있다. 종교 화합에. 그래주면 좋은데 참 어렵죠.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다행히 여기는 국가 소유 땅입니다. 현재까지는.
주호사는. 그런데 이거를 그러기 때문에 가톨릭이 성지 조성을 쉽게 못하고 있는데, 문제는 가톨릭에서 거기를 몇십 년 장기 임차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성지를 조성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천지람의 경우와 달리 이제 물교계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신경을 쓰고 있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섣불리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매년 1월 1일 그 추운 겨울에, 사실은 춥거든요. 거기에 수원교구 산북 본당이, 거기가 산북면입니다. 산북 본당이 매년 초에 주호사 터로 모여서 거기서 천지남까지 그 산을 넘어서 다시 돌아오는 5점 몇 킬로의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그 추운 날. 그러면서 거기도 기도해야 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마 저 사업을 쉽게 포기하려고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선생님 다음. 자, 이 장면이 저기 이제 주호사를 가보면 저는 자주 갑니다만, 옛날에 절이 큰 절이 있었던 자리는 아니에요. 그 전각 자리가 좁은 전각터가 한 5군데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표시가 그냥 주호사이고 천주교 최초의 강학지 이런 표시만 있습니다. 다른 건 없고 밑에 설명문에도 그 얘기만 있지 왜 여기가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지남을 넘어오는 산행 코스를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이면. 다음 장 넘겨주시죠. 그런데 이왕 그렇게 가면은 거기서 그 역사를 얘기하고, 여기가 원래 절이었었다. 그래서 우리 선조 교도들을 숨겨주다가 이런 상황에까지 와서 참 불교에 우리는 고마움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인사는 없고, 대개 거기 가서 이제 이 자기들의 선조에 대한 얘기만 하고, 또 우리 불교계와 스님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또 그러니까 제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가톨릭은 평화를 내세웁니다. 평화방송, 평화신문. 그리고 라틴어로도 박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박스 로마나, 로마 제국의 평화, 지금 박스 까토리카 이랍니다. 가톨릭에 의한 세계 평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평화는 다른 이웃 종교와 함께하는 평화가 아니라 가톨릭이 독점적인 지위를 행사하는데 이웃 종교들이 그냥 순종해서 시끄럽지 않은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말을 자주 하고, 속된 표현으로는 심지어는 조폭세계에서 어떤 한 사람이, 김태촌이 조폭세계를 정리해서 나머지가 다 조용하고 싸움이 없어지면 그거를 평화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스님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한스 큉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원래 가톨릭 신부인데 저분이 그 세계 종교 평화 회의를 만들고 종교 간의 평화 운동에 정말 앞장선 분입니다. 그런 이유로 로마 가톨릭에서 파문을 당했어요. 근데 저분은 그 그리스도교라는 책이 우리나라 번역된 게 1000쪽에 가깝고, 이슬람에 대한 책도 이슬람 전공자 누구보다도 뛰어난 책을 쓰고 이런 분인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이, 종교 간의 평화 없이는 국가 간의 평화도 없다고 하는 것이, 종교 문제를 관심을 갖는 분들은 누구든지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렇듯이 여주시가, 저는 여주시에다가도 몇 차례 여주시에 쓴 글에도 그랬습니다. 주호사를 둘러싼 천주교와 불교 사이, 가톨릭과 불교 사이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서 이곳을 한국 종교사에서 종교적 관용과 화합을 상징하는 범종교적 성지로 만든다면, 주호사는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성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여주시는 세계 평화의 꿈을 키워가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제가 여주시에다가도 여러 차례 얘기하고, 여주시 문화원에서 나오는 매년 나오는 책이 있는데 거기다가도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은 관광을 주요 목적으로 하니까 이걸 잘하면은 아마 전 세계에서 여기를 순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직은 잘 안 먹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천지남과 주어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천지남과 주어사만 보면은 문제의 본질이 잘 안 보입니다. 왜? 왜 저들이 그렇게 이런 일에 매달릴까? 그래서 제가 가톨릭은 왜 순교, 성지, 조성에 열광하나 이런 단락을 넣은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깊은 역사가 있습니다. 스님들 잘 아시지만 예수가 처음에 해서 얼마나 말하자면 핍박을 당합니까? 유대 제사장들한테도 당하고 로마인들한테 당하고서 결국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는 그 말하지 뭐 사자 뭐 이런 저기들 운동장에다가 기독교인들 몰아넣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핍박을 당하다가 서기 313년에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국교가 되니까 그때 그래서 제국 유일 신앙이 되는 겁니다. 국교와. 그렇게 되니까 이번엔 뭐예요? 제국의 로마 제국의 힘을 바탕으로 유대교나 다른 그 로마에도 그 다신교 사회에 있었으니까 그런 이교도들을 탄압하고 몰살시키는 일을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얘기는 카렌 암스트링이라고 하는 그 여류 종교학자인데 그분이 영국 출신으로 원래 수녀 생활을 하다가 나온 분이에요. 그분의 책에서 제가 좀 땄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말살당의 그 두려움, 말살의 공포가 오히려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으로 발전해가는 것이 아니고 저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그런 문화의 유전자가 말하자면 가톨릭 교회에 계속 2000년을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자, 그래서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그 뭐 니케아 공의회 이런 여러 공의회를 거쳐서 교리 논쟁이 벌어지고 나면 거기에서 진 쪽은 철저하게 탄압당하고 네스트리우스교 뭐 여러 교파가 그래서 쫓겨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사라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죽은 사람들은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저들이 얘기하는 순교는 이런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옮겨주시죠. 저기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에서 이제 공인을 하고 국교에 지휘됐는데 율리아누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361년부터 364년까지 짧은 시기 황제로 재위를 했는데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이러면 로마 제국 위험하다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는 율리아누스를 배교자로 아주 낙인 찍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율리아누스 황제가 전 로마 제국 영토에 유대교 신전도 다시 복구하게 해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곳곳에서 또 이제 기독교도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마찰과 충돌이 이어집니다. 여러 가지 있었지만 여기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것도 아까 카렌 암스트링이라는 전직 수녀 종교학자가 쓴 책에서 제가 많이 따왔습니다. 자신들을 적대하는 국가의 도전적인 일부러 도전하는 거예요. 국가에 순교 행동에 나섰다가 이교도에게 살해당하거나 이교도 종교를 도발적으로 공격한 죄로 지역관리에게 처형당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새로운 성전을 짓고 다시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되자 이게 뭐야? 이제 그때는 자기들이 말하자면 칭탈당했다고 느끼는 것이에요. 그 유대교 성전을 새로 지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자신들의 신앙이 훼손되고 있다고 느끼고 어떤 곳에서는 유대교 성전 수리하고 그 안에 신상 새로 모시고 하는 데 가서 그걸 부시고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불러서 말하자면 사과해라. 이게 왜냐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걸 본인도 원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오히려 희생제를 드려 자신들을 오염시키느니 우리를 오염시키느니 차라리 내가 어떤 고통이라도 기꺼이 겪겠다고 선언을 하고 고문을 당한 뒤에 불판 위에서 화형을 당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순교로 거룩하게 받들어주게 되니까 이것이 문화적 유전자로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선생님, 요즘 그런 말씀 많이 듣죠. 자살, 폭탄, 테러. 그래서 그걸 이제 서구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이미지로는 그래서 이슬람, 무슬림들한테 뒤집어 씌우고만 있는데 그것이 최근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것이고 아주 오래된 것은 저 때부터 조금 전에 스님 앞에 쪽으로. 예. 자,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형태의 순교죠. 이거는 실은 제국 폭력의 희생자가 아니라 현대 일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극단적인 그 뭐랄까 테러 벌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이제 권력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신상을 부시고 의식을 가서 중단시키고 이러면서 자기들을 스스로 순교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선생님 다음으로. 자, 그러면서 승리하거나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평화를 이룩한 사람보다는 그 과정에서 죽은 사람을 존중하는 게 가톨릭의 문화유산입니다. 자, 그 중국이나 조선시대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조상들의 신주를 불태우고 제사를 안 지내고 그러면서 일부러 충돌을 유도하고 처형을 당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될 순교로 여기기에 로마의 지시가 계속 이어져 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과 각 수도회에서 선교사들이 그것을 권하니까 신도들은 그대로 따라서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율리아누스 시절에 그 유대교 성전 부셔가지고 처형당하는 사람들과 같은 일들을 그래서 요즘 가톨릭계 일부의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조선시대 순교자들은 어찌 보면 로마 교황청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 그 당시에 요즘은 1960년대 이후로 전 세계 어디에서 그 현지의 관습과 그 전통을 존중하라고 바뀌었거든요, 가톨릭이. 그렇지만 그때는 거부하고 오히려 충돌을 일으켜서 순교를 장려하는 쪽으로 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조선시대 순교자들은 잘못된 그 로마 교황청의 교리 해석과 지시에 의해서 희생당한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우상화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부 가톨릭 그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류가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스님들 그 십자군 전쟁 잘 아시죠? 8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제가 최근에 그 십자군 전쟁 3권짜리를 읽으면서 보니까 십자군 전쟁의 시작이 당시 로마 교황이 아주 그 정치적으로 위험한 위태로운 상황이 있었어요. 그 중세 유럽 여러 정치에 휘말려서 그것을 뚫고 나가는 말하자면 시도로 십자군 전쟁을 유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일으켜서. 근데 이제 8차까지 이루어지는데 유럽 십자군들이 가서 실은 이슬람 무슬림들만 상대로 싸운 것이 아니고 가서 유대인 죽이고 동로마 제국 사람들 죽이고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8차에 이르는 동안 혹시 그 십자군 부대가 승리했다고 할 수 있는 건 단 한 차례 정도고 두 번 또 한 번은 거의 비긴 정도고 나머지는 패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서 승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서로 이슬람군과 비슷한 상태에서 주고받다가 평화협정을 맺은 영국왕 리처드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2세는 로마 교황이 파문을 시킵니다. 왜? 끝까지 싸워야지 왜 평화협정을 맺었느냐. 그렇게 하고 제7차 원정에 갔다가 수만 명이 포로가 되고 이쪽에서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돈을 보내가지고 그거로 다 풀려난 프랑스 왕은 루이 9세인데 그래서 나중에 8차까지 또 갔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톨릭에서 나중에 성인으로 추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왜 시성식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성인으로 올려주는 거. 그러면 그 성인으로 된 사람은 나중에 가톨릭 교도들이 자기 그 세례명으로 쓰게 되는 게 그 성인이거든. 그래서
평화 협정을 맺고 온 사람은 파문을 시키고, 그러니까 전투도 제대로 못하고 패하고 오히려 죽은 사람은 성인으로 추정을 해줍니다. 최근에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스페인에서도 거기가 이슬람 치하에 있다가 이제 몰아내지 않습니까? 그 가톨릭 교도들이. 그 과정에서 어느 왕이 죽었는데 거기도 성인으로 추정을 해줬더라고요. 제가 이름은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독교 신도 사이에서는 승리한 사람보다 패했더라도 전사한 사람들을 더 존중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서구 언론과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굴레 언론에서는 이슬람 폭탄 테러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기독교 역사에서는 자살 테러가 발생했고 그것을 우상해온 사례를 숱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백인 제국주의의 식민지 약탈,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적에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영웅이라고 배우고 이랬었죠. 실은 영웅이 아니죠. 그 약탈자고 이런데 식민지 약탈의 그것을 앞장선 데가 어디냐면 가톨릭인 것은 스스로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늘 나중에 이제 개신교도 그렇게 따라가게 됩니다만은 제국주의자들 앞에 아니면 뒤에 꼭 같이 가톨릭 선교사가 같이 가서 맨 먼저 하는 일이 그곳을 성지 자기들의 영토로 선포하는 일입니다. 자, 1492년 그 콜럼버스가 먼 항해에 지쳐서 거의 참 죽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물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거기서 원주민들이 발견을 하고 오히려 물 갖다 주고 거긴 황금이 많으니까 금도 전해주고 이랬죠. 그랬더니 그게 지금 바하마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이티도 있고 서인도 제도. 그들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준 선주민들을 학살하고 스페인으로 잡아다가 노예로 팝니다. 근데 그 노예로 파는 장소가 어디냐면 스페인 성당에서 거기서 경매에 붙입니다. 이게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스페인 가톨릭 교회가 그걸 같이 한 것이죠. 그 얘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콜럼버스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도움으로 더 많은 노예를 잡아다가 팔겠다 이런 일기의 기록이 있습니다. 자, 저 왼쪽이 이제 그림은 저렇게 화려하게 돼 있지만 실은 다 지친 사람들입니다. 근데 와서 그 가톨릭 신부하고 같이 이 땅에 내려서 그 말하자면 영광을 표시하는 장면을 저렇게 나중에 화려하게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십시오. 가톨릭 십자가는 가톨릭 수도사들과 함께 무태 오르는 장면인데 요건 이제 나중에 1862년도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가서 선주민들을 저렇게 학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 넘겨주시죠. 근데 지금 요 오른쪽 지도 보면 브라질 땅이 아주 넓죠. 저게 어떻게 해서 생겨난 거냐면은 저 옆에 있는 사람이 교황입니다. 알렉산드로 6세인데 저 사람이 1493년에 말하자면 교서를 내려줘요. 이쪽 땅을 어디는 포르투갈이 가지고 어느 선을 경계로 어디는 스페인이 가져라. 그래서 어느 책을 보니까 브라질의 어느 선주민 추장이 그 얘기를 듣고 야, 그 사람은 이상하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 맘대로 남의 땅을 누구한테 주니? 이랬다는 기록도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었습니다. 근데 좀 저거 한 얘기를 하면 저 알렉산드로 6세라는 사람이 아주 악명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 교황이 되기 전에 이미 아들과 딸이 넷이 있어요. 그 아들 하나는 18살짜리를 자기가 교황 되면서 추기경을 시켜줍니다. 예, 그런 얘기는 그냥 곁가지로도 이렇게 참고로 그런 사람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해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얼마 전에 법보신문에 쓴 칼럼에는 그 얘기를 넣습니다만 스페인 사람들이 그 아스텍 거기를 무너뜨리고 여기를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 근거로 내세우는 게 이
교황 알렉산드로 6세의 교서를 거기서 읽어줍니다. 교황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었으니 너희들은 그런지 알라 하는 거를 그냥 스페인 말로 읽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도하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다음, 스님, 다음. 저게 개를 풀어서 우리 스님들 학교 다닐 때 이름 익숙한 마젤란도 나중에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가서 개 풀어놓고 선주민들 학살시키고 죽이게 하고 이랬었습니다. 그건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니고 그쪽에 그렇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다 못한 선주민들도 이제 수도사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죽이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렇게 해서 저 사람들한테 죽은 수도사들이나 가톨릭 교도들은 이제 나중에 말하자면 순교자로 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좀 빠르죠, 스님? 잘 들리세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중남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프리카에 르완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가 수십 년 내전 치르면서 엄청난 사람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벨기에 식민지였던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 내전 초기에 아프리카 루안다에서 종족 갈등의 그 씨앗을 뿌려놓은 게 벨기에와 그 가톨릭입니다. 벨기에 제국과. 왜냐하면 거기서 소수민족을 자기들이 우대해서 말하자면 자기들의 수하로 쓰고 이러면서 갈등을 일으켜 놓고 나중에 그 투치족이 그 다수 종족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쿠데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가톨릭 신부와 수녀가 직접 총 쏘고 그런 게 그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써놨죠. 근데 그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최근이죠. 지난 2017년 3월에 휴안 프란시스코 교황에게 루안다 대통령을 초청해서 거기서 학살에 가담한 죄에 대해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잘못을 비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있을 수 없던 것이 어쨌든 지금 교황인 프란치스코는 루안다 대통령에도 사과했고 중남미 어느 국가에 가서도 과거의 가톨릭 교도들이 앞장서서 여기에 선주민들을 학살한 죄가 있다 하고 인정하는 절차는 있었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아주 많이 달라진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가까운 청나라에서도 윈난저 운남성 있죠. 거기 월남하고 베트남하고 가까운 데 아니겠습니까? 광서성. 그 중국 남부 지역에 있던 가톨릭 사제들이 프랑스 군대를 위해서 정보를 수집해 전달을 하고 성당에 무기를 감추어 두었다가 1895년 몇 년이죠? 하여튼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 그 총불 전쟁이 일어나니까 교도들을 직접 싸움터로 보냅니다. 청나라 군대를 상대로 싸움을 벌이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가톨릭 주교를 로마에서 임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와 로마 사이에 계속 외교적 교섭이 있는데 저는 왜 중국 정부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을까? 거기에는 이런 오랜 역사에 대한 자기들의 그 중국 정부의 계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톨릭은 중국에서 중국 정부가 주교를 우리 마음대로 임명하겠다는 걸 인정하면 또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못하는 것이고 지금 그런 그 교섭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글을 썼는데 우리가 이제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남베트남이 당시에 가톨릭 교도가 10%고 90%가 불교나 거기에 토착 종교 신도였는데 그 구엔 반티우를 앞선 고딘디엠을 비롯해서 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가톨릭 교도들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고딘디엠의 동생이 베트남 가톨릭 전체를 대표하는 주교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북위 17도에서 있는 가톨릭 교도들을 말하자면 월남시켜서 그들에게 국가 소유의 과거에 프랑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아주 싼 값에 헐값으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부자가 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해방되고서 미군정 시절에 적산 재산을 일방적으로 기독교도들한테 이게 주었듯이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서울의 영락교회, 경동교회 이런 자리가 다 일본인들의 천리교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거를 미군정 대령이 저기 가져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스스로 그렇게 해서 그 자리를 차지한 경동교회 강원령 목사도 해고록에 그래서 놀랬다고. 그 사람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미군 대령이 가서 한마디 하면 깜짝 놀라고. 그런 곳들이 전국에 수십 곳입니다. 그리고 실은 불교 일본 사람들의 사찰이었던 곳이 성결교회로 된 곳도 전국에 아주 많습니다. 제가 실은 그런 글도 몇 차례 쓴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만큼 세상을 비지게 살아온 것이고 뒤떨어져서 살아온 것이고 그런 참고로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국 가톨릭의 이중성 참 제목이 묘하죠. 과거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한편으로는 제가 좀 왜 우리 불교는 이렇게 좀 역할을 못해나. 그때 유신 시절에 명동 성당이 늘 반유신의 성지 같았고 뭐 어떤 신부들 지학순 주교나 이렇게 구속도 되고 이러는데 불교는 왜 제 역할을 못할까 이런 생각을 그때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서 뭐 한국에서는 가톨릭이 뭐 10몇 %고 다 지식인들이고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기여했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닌 게 그 당시에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실은 배경은 로마라는 것이 로마가 있으니까 함부로 그렇게 물론 지학순 주교가 구속되고 그러긴 했었습니다만 만약에 스님들이 그랬을 경우에 당하게 되는 고초보다는 그 스님들은 훨씬 편한 거죠. 왜냐하면 보호를 해주니까 로마는 보호를. 어쨌든 유신 시절에는 그런 기여를 한 부분이 있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고종 말기에 어쨌든 과정을 거쳐서 프랑스하고 말하자면 외교가 맺어지니까 가톨릭도 인정을 해주게 되죠. 그러니까 선교의 자유를 인정하게 되니까 프랑스, 이게 가톨릭 이것을 믿고서는 그 저지르는 악행이 얼마나 악랄하고 심각한 정도였는지 아시죠? 이재수의 난이라고 1901년도에 제주도에서 일어나서 거의 제주도를 그러니까 그 관내 이것이 무력화되는 사태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재수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게 영화로도 나왔었죠. 저게. 그래가지고 당시에 제주도에서는 사람들이 법국놈들 그래서 법국이 어디냐면 프랑스를 한자로 다 표현한 게 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프랑스인들이 있는 신부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면은 관원이 가서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 입은 피해도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났던 이거가 그래서 제주도 내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가톨릭에 대한 프랑스에 대한 그 반감이 이렇게 참 유전자식으로 전해오는데 아주 최근에 2010몇 년도인가 가톨릭이 공식으로 가톨릭 제주교구가 그 제주 밀란 사건 그 후손들 단체에 협정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과거에 있었던 일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는 좀 용서해달라 하는 그런 일을 있었다고 2013년인가 14년에 있었다고 제가 근데 기록을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보다 앞서 선생님 학교 다닐 적에 황사영 백서 사건 많이 들어보셨죠? 백서가 뭡니까 그게? 비단백자거든요. 황사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수재였어요. 그 정약용, 정약전 이 사람들의 조카 사이거든요. 과거 시험에 수석 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조 임금이
손을 만지고 참 훌륭하다고. 그래서 이 황사인가 그 다음부터 그 손을 씻지도 않았대. 임금이 만진 해라서.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초가에 초가 집안이 이제 가톨릭 쪽에 기울게 되니까 거기에 잘 하다가 이게 줌이 이게 재밌군요, 선생님.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피해가지고 경로를 통해서 중국의 가톨릭 신부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비단해서 참 그게 지금도 기록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다른 건 빼고 프랑스 군대를 보내서 조선 정부를 짓밟아 달라. 이게 조선 정부는 아주 무력하다. 프랑스 군함 몇 대만 보내면은 이 조선은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가톨릭 국가를 만들어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뭐 얘기가 길지만 그러면 근데 다행히 이 편지가 발각이 됐어요. 중국까지 가는 사이에.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을 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와 연루된 사람들이. 그래서 저 사람들은 신유박해인가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박해라고 말을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외국 군대 보내서 우리 정부 무너뜨려 달라. 그런 개인과 조직을 용인해주는 나라가 세계 역사상 지난 세월에 있었겠습니까? 앞으로 있겠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설사 불교도가 어느 나라에서 여기 좀 망하게 하고 우리 불교를 살려달라 해도 그걸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거를 책임을 조선 정부에게 돌리는 것은 옳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학교 교과서에서도 자꾸만 대원군의 세국 정책을 일방적으로 비판만 하고 그러지만 이런 역사를 살피고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부정할 수 없죠. 가톨릭 책임이죠, 이건. 그래서 몇 해 전에 2014년대 현재 로마 교황이 방한했을 적에 시복식이라는 것을 했어요. 옛날에 죽은 사람들을 복자로 시성한다고. 시자라는 말에 실은 임금에 있어요. 요즘 민주화 시대에는 안 맞는 말인데 복자가 되면 그 다음에 성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성으로 가는데 황사영도 거기에 포함시킬 것이냐를 아니냐를 두고 가톨릭 내부에서도 논쟁을 하다가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그때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거기까지 포함시키면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질 테니까. 예,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남현군묘 도굴 사건 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에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남현군이 누구냐 하면은 고종 임금의 할아버지이고 흥선대원군의 친아버지입니다. 실은 그 묘소 자체도 참 문제죠. 가야사가 있던 자리가 임금을 낼 자리다 그러니까 그 가야사를 다른 데로 옮기게 하고 그 자리에다가 묘소를 자기 아버지 묘소를 썼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톨릭 교도들이 우리 원수를 갚겠다면서 남원군 묘소를 도굴 하려는 일행을 안내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역의 주민들한테 걸려서 도망을 쳤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더 가톨릭을 탄압하는 정책으로 나가고 세국 정책을 더 강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흥선대원군이 초반에는 서양 문물을 들여오려고 참 애를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겪으면서 더욱 세국 정책을 강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그 배경은 빼놓고 세국 정책 흥선대원군이 아주 입력을 시켰죠.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래서 조선 정부와 우리가 이렇게 일본의 식민지까지 되는 것은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참 이 말씀을 진작 드린다는 게 있네요. 오늘이 10월 26일이죠, 선생님들. 10월 26일이 뭔 생각이 나세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 60년 전에 191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흑룡강성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참 총살시킨 것입니다. 암살이 아니라 총살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그랬죠. 나는 조선모의 장교 이름을 직책을 대면서 그것으로서 저기를 총살시켰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토마스라는 세례명을 가진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교구에서 그 부분에 평신도 자격을 파문시킵니다. 평신도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모르셨었죠, 선생님들? 그리고 나중에 그 처형 당하기 전에 안중근 의사의 그를 흠모하게, 심지어 일본 그 간수도 흠모하거든요. 그래서 글도 받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종부성사를 해줘라. 가톨릭 교도들은 왜 세상 떠나게 되면 신부가 와서 종부성사를 하지 않습니까? 종부성사할 신부를 보내달라고 조선교구에 연락을 해왔는데 조선 교구장인 미텔 주교가 종부할 신부를 자기네가 안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의 성당에다가 사발통문을 보내서 아무도 가지 말아라. 종부성사를 해주러 가지 말아라 하고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학교 다닐 적에 백오인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인 안명근이라는 분이 당시 총독인 데라우찌를 암살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근데 참 이 가톨릭 신도들의 또 한계더군요.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어요. 실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해성사를 들은 신부가 주교한테 보고를 하니까 그 프랑스인 위텔 주교라는 사람이, 이건 일기에 나오는 겁니다. 위텔 주교 일기에, 한 겨울에 눈 내린 날 한 밤중에 명동성당에서부터 용산의 일본군 헌병사령부를 찾아가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표현으로 하면 일망타진이 이루어진 것이 이른바 백오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도 이제 자기들은 좋은 일만, 대통령도 하도 좋은 일만 했다 그러니까 실은 이런 일들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스님? 10월 26일은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스님들 앞에 잘 보이려고 나비 넥타이까지 메고서 10월 26일은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를 올려놨더니 제 동생도 형님 안중근 의사가 거사한 날이 10월 26일인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10월 26일은 안중근 의사의 거사일로 기억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선생님 다음 장. 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실은 가톨릭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제국입니다. 313년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으면서부터 이제까지 말하자면 로마 교황청이라는 조직이 이어져 온 거거든요. 뭐 중간에 우여곡절은 있지만은 전 세계에서 그런 조직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미국이 얼마 됐어요? 대영 제국이라고 하지만 영국도 그 제국의 위치를 했던 건 몇백 년 안 되거든요. 이제는 지금 쇠퇴했고 프랑스도 그렇고 스페인도 아주 짧은 기간이었고, 물론 중국이라는 데는 전체로 보면은 중국의 뭐 이민족까지를 중국의 전체로 보면 거기도 2000년이 넘는 제국이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단일 조직으로 200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곳은 가톨릭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 제국의 말하자면 통치 시스템 이런 것을 제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고 재정으로서도 로마 교황청 은행이 전 세계 은행 중에서 가장 탄탄한 곳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거기도 부정부패 사건이 터지고 했지만 그래도 미국의 시티은행도 어려움을 겪고 뭐 이러지만 로마 교황청 은행은 아직도 탄탄한 곳입니다. 또
전 세계에 대사관이 나가 있죠. 그리고 각 교구들뿐만 아니라 프란치스코 수도에, 베네딕토 수도에, 아니면 무슨 여러 저기 수녀회들도 많은데 그곳들마다 현지의 정보를 계속 본부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것이 취합돼서 세계 정세를 분석하는 것이 말하자면 미국의 CIA보다도 뛰어나다고 하는 것이 실은 정설입니다. 근데 그것이 현재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제가 예를 들 겁니다. 스님들 혹시 누구죠? 명랑 영화 보셨어요? 명랑 영화 보면 일본 군대가 십자가 앞세우고 들어오는 군대가 있습니다. 그게 소서행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가톨릭이라 그 가톨릭 교도들을 데리고 왔었거든요. 그때 신부가 같이 옵니다. 세스페데럭스라고 하는 신부가 와서 그 진해, 지금 통합창원시입니다. 거기에 웅천외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종군 신부로 몇 년간 머물렀었습니다.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시기로 그 전 세계에 나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서 일본에서 가톨릭이 말하자면 그 탄압의 대상이 되기 전에 정보 수집에 아주 애썼고 치밀했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의 측근까지도 포섭을 해서 그 사람이 풍신수길의 모든 것을 제공해줘서 그렇게 바로 전달됐었습니다. 그 정도로 정보 수집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전에 포르투갈어, 그다음 신부가 포르투갈 사람인데 포르투갈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사전을 만들어서 일포 사서라고 해서 그것이 거의 완벽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 세계의 이 사람들이 그 현지 적응 능력도 뛰어나고 정보 수집 능력도 뛰어난 겁니다. 자, 다음 선생님들 또 아까 전에 마테오 리치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마두라고 해서 저 사람이 쓴 천주시리가 한국에도 전해지고 당시 조선 사신들도 가면 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주고받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 중국에 와서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불교를 적수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승복을 입고 자기가 활동하는 공간도 선화사 설의 정토라는 말하자면 간판을 달고 이랬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리고 이제 자기 책 이름에도 자기 이름을 천축국 승, 인도 승려 이렇게 썼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보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엔 불교계를 공격합니다. 근데 이제 현지 사정을 알게 되니까 중국에서는 불교보다 유교를 어떻게든지 공략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그때부터는 승복을 벗고 중국의 그 유가들이 있는 유복으로 갈아입고 유교 경전을 공부하고 중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가톨릭을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들 그러실 수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중국에서 전래 논쟁이 벌어지는데 마테오 리치가 쓴 그 보고서가 둘입니다. 자기들끼리만 한 보고서에는 이게 유교를 아주 폄하합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도 볼 수 있는 한문으로 쓴 거에서는 그렇지 않게 얘기하죠. 조성숭배에는 종교적 성격이 없다 그러면서 인정해야 된다 이런데 로마에 보이는 보고서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 넘겨주시죠. 이제 마무리할 때가 가까워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년 가깝게 가톨릭을 관련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가톨릭을 잡는 사람이랬는데 그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참 친하기도 하고 제가 대학 다닐 적에 아주 존경하던 선생님이 이태리에서 오신 수녀님이세요. 진짜 훌륭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저보고 그러고 스스로도 콤플렉스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 얘기를 써서 뭐 무슨 소득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도 하고 저 스스로도 가끔은 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하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가톨릭이 순교 성지 조성뿐만 아니라 불교와 천도교 등
이웃 종교들의 역사를 말살하면서까지 서소문의 경우가 그런 겁니다. 무모한 행위를 계속 이어가게 되면 그것은 누구보다도 가톨릭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서도 진실을 밝혀서 그 잘못을 지적하고 진정한 종교 간 평화 공존에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하는데, 마침 이렇게 또 회장 스님을 비롯해서 저한테 힘을 실어주시니까 제가 힘이 납니다. 스님, 끝이죠 이게? 또 있나요? 마무리 예,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마무리 말씀입니다. 우리 지피지기라는 말을 참 손자병법에서 많이 합니다. 남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다양한 종교가 공존한 현대사에서 우리 불교인들도 용심해야 합니다. 이 말은 스님과 제가 붙자를 갈 것 없이 기독교와 이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소수니까 그렇지만 기독교 등 이웃 종교의 역사를 모르고 그들이 시대 변화에 지금 어떻게 적응해 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지 않으면은 천지남에서와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때 가서야 억울하다, 응? 우리가 실수했다는 식으로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 역사를 제대로 살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잘 잡는 일이 우선 앞서야 하겠지만은 기독교, 특히 가톨릭의 역사와 현재 움직임을 잘 읽고 우리가 그곳에로부터 배워야 할 게 많습니다. 배워야 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혹 주어사나 천진한 문제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 할 경우에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상대를 모르면 계속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강은 천주교와 관련된 역사 공부까지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병도 원장님이 천지남과 주어사 성지하를 막기 위해 이러한 또 사실을 알리기 위해 얼마나 애써 오셨는지, 또 선주교인들의 속성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이러한 성지하가 진행될 때까지 저희가 알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제가 종교공존위원회를 마치고 나서 지난 11월 19일 천지남을 답사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 현장을 갔다 오면서 신부님과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면서 그 지금 천지남터가요 38평을 산 거예요. 38만 평, 38만 평을 사들였고요. 지금 가서 보니까 제가 쭉 그 터를 둘러보면서 이분들은 1998년도부터인가 이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제 와서 저희가 이것을 이제 알았다고 이것을 맡기는 참으로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는데, 그 아까 보셨듯이 지금 그 대성당을 닦는 터가 지금 현재 어떤 공사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고요. 터를 닦아서 경계만 표시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보니까 아주 큰 돌을 6조각을 표지석을 세웠는데 천지남 대성당이라고 이렇게 세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불교 역사 지우기를 시작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천지남 할 적에 암자가 절터암자거든요. 절암자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풀암자로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이거 이름은 되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또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리면서 또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제8차 수행 결사를 11월 9일이에요. 근데 이날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를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올 11월 13일이 제12대 전국 비구니회가 출범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취임 2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보다는
오늘 특강과 관련해서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와 천주교에서 남한산성에서부터 천지남으로 잇는 길을 순례길이라고 명칭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 이번에 알려지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아내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이 남한산성부터 그 길을 한번 걷고 답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1월 9일인데요. 휴지도 쓰레기도 줍고요. 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천지남도 답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물론이지만 불자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행사를 저희가 비구니에서 함으로써 경각심을 일으키고 또 우리가 우리 것을 찾는 운동이 지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좀 더 자세한 안내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집결 장소는 그 남한산성 근처에 장경사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집결을 해서 저희가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이 행사를 하는데요. 아마 점심은 이런 거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으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꼭 많은 불자님들이 서로 연락을 해서 많이 참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공전위원회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실감이 귀로만 들은 것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천지남을 다녀오고 나니까 훨씬 느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도 직접 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국제박람회가 11월 11일부터 4일간 14일까지입니다. 국제박람회가 열릴 예정이니까 또 관심 부탁드리고요. 11월 20일에는 환경 콘서트가 오후 3시부터 이 자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요즘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참석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월 21일 일요 특강 시간에는 김성철 교수님께서 화장장엄 가상세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하는 굉장히 관심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특강에 참석해 주신 스님들과 그리고 또 불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또 참석을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전국 비구니에서는 늘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우리 신도님들과 또 우리 스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 참석 부탁 꼭 드립니다.